우리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신 영광의 왕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과 여러 또 환경 가운데 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경험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제자는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주님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가지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5장에서 7장에 산상설교, 그리고 10장에 보면 제자 파송설교, 그리고 13장에 천국설교, 그리고 18장에 우리 교회 설교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과 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영혼과 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 이혼과 또 독신에 관련된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가장 최소의 단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 이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이 사회 통념상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제도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세기 유대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는 것을 아마 2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혼 문제를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인데 헤롯 안티파터가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했죠. 자기의 이제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기 이복 동생의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불법한 일로 계속해서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죠.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두 학파가 나뉘어져서 싸울 만큼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 민감한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냥 모세 율법의 어떤 한 논쟁거리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사실 유대 사회에는 2가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2가지 학파가 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2 학파의 입장이 뭐냐면 샴마이 학파는 되게 근본주의 입장에 서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허락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아니다,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이 이혼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2 학파가 아주 강하게 대결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혼란함이 있는 것이죠. 3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본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파, 어떤 사람들의 입장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유대 사회의 분위기와 정서, 환경, 어떤 학파의 입장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네,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본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 창세기 말씀을 들어. 이게 뭡니까? 토라잖아요. 토라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힐렐 학파는 이혼 증서를 얼마든지 써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4장. 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단어 때문에 이 두 학파가 대립을 한 건데 바로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샴마이 학파는 이제 간음 또는 부정 뭐 이걸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 이혼을 허락하면 안 된다.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다양하죠. 뭐 아주 간단하니까 남자가 그냥 수치스럽다고 느끼면 되는 것이죠. 여자의 어떤 행동, 어떤 모습, 외모, 그냥 그거를 보고 남자가 수치스러워. 이혼 증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자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가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게 힐렐 학파입니다. 이게 되게 쉬워진 거예요. 뭐 이 세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느끼면 돼요. 수치스럽다 느끼면 얼마든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이 제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를 사람이 악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7절을 한번 읽어보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허락하도록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이 여인을 학대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뭐 못 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무슬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무슬림의 이 샤리아법은 남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법 아닙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런 법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이지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것을 모두가 할 수 없으니 이미 다 이제 아내의 인권이 깨지고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예외 조항을 둔 것뿐이고 본래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파로 따지면 샴마이 학파에 예수님께서 무게를 좀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장가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족의 원수라고 하지를 않나.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결혼했는데 되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못해 이혼 증서를 써줄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부류가 있었죠. 유대사회 쿰란 공동체라고 장가들지 않는 그런 이 공동체로서 아주 독신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 독신은 이 쿰란 공동체는 들어갈 때 독신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실제로 독신주의죠. 그런 부류들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차라리 그러면 장가 안 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본래의 목적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그걸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외 조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독신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누구?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지만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세례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류들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자들, 일반적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탐욕과 죄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도 말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장 1,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자 오게 되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곤고한 문제, 각종 문제의 짐을 무겁게 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짐을 다 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와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려움을 주님의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고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또 일터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우리가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고 문제인데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생활의 모든 영역들이 그렇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대로 그 질서대로 그 기준이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